자손의 이 땅 분배를 받는 그 현장이 나옵니다.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동이 되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 모르는 지역명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지역명, 만약에 여러분이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정순 권사님에게 부평구 부평역에서부터 저기 계양구 그 계양역까지 땅을 주겠다.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 역을 아시는 분들은 엄청난 땅이라는 부분이 아마 이렇게 감동이 되시겠죠. 그렇게 크지 않아도 말하자면 우리 권인혜 권사님에게 삼산동을 주시겠다. 이거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도 된다. 그죠? 우리 김은식 간사에게 갈산동 굴포천역에서부터 구평구청까지 역에 땅을 주겠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고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땅 분배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땅이 나랑 상관없어. 그죠? 이 땅이 나랑 상관없어. 별로 읽으면서도 무슨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이 나오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현장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유다 자손이 드디어 유다 자손을 시작으로 땅 분배받는 이 시작이 여러분에게 땅을 차지하는 그 감동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땅 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키워드는 뭐냐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이 오늘 이 유다 자손이 땅 분배받는 이 현장에 대하여 아멘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성취받는 믿음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땅 분배가 언약의 성취라는 걸 알고 우리가 조금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현장에 사람을 조금 진단해 봐야겠죠. 여러분, 현장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인된,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주인된 이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 살면 살아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듯이 계속 눌립니다. 누르는 존재가 있는데 몰라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믿었지만 내가 주인 되었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이걸 멈출 수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가. 자기 소견대로 막 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 명예하셨죠. 두 마음 품은 자 얼마나 저주받는지. 여러분은 오늘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계속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결국 패배자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아시고 끊어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수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향받는 사람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중심이 하나님이고 중심이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이 복음에 유익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인도받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시작, 목표, 과정을요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셔야 될 시작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떤 시작을 하셔야 되냐?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여러분의 시작, 매일 시작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된 시작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매일 이것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한나 못한나 상관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응답이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이 이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받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딱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있어요. 내가 연약하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힘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면 연약한 것과 힘이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축복이에요. 예배 드릴 때 나의 모든 연약함, 힘이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듯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이 땅에 있는 총, 칼,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게 예배 축복이에요. 오늘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하루 중에 제일 잘해야 될 게 뭐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시간인지 압니까?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것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땅 분배하셨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이 이제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받는 이걸 놓고 이 지역을 놓고 사명을 조금 찾아야겠죠. 이거는 지역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확인할 건 아니지만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유다 자손, 유다다라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 야곱의 후손이죠.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유다는요, 사실상 넷째 아들인데 장자권을 얻었어요. 장자권. 왜 그랬습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은 이 야곱의 첩과 동침함으로 이 장자권에서 이렇게 이제 탈락이 됐죠. 그 밑에 시므온과 레위도 이제 디나가 그 강간당한 것 때문에 그 세겜에 있는 모든 그들을 이제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이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장자권을 얻게 됐죠. 장자권을 얻은 유다가 받은 땅이 제일 첫 번째 기록이 되고 땅 분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기록이 되고 이 땅도 어떤 땅이냐면 가장 넓고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넓고 비옥한 땅에 있는 이 경계와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장자권이라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죠. 에돔의 경계예요. 많은 지역명 중에 조금 오늘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에돔의 경계. 이 에돔은요, 가장 이 이스라엘하고 갈등이 되는 현장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에서는 특징이 굉장히 와일드하고 굉장히 이 야생에 잘 적응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으로서 분석을 해보자면 이해하자면 영안이 어두웠어요. 이 에돔과 경계되어 있는 곳에 유다 자손이 딱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지셔야 돼요. 또 많은 지역명 중에 조금 생각해 보실 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해서 11일 만에 도착한 땅이죠. 이 출애굽해서 11일 만에 도착해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맞는 말인데 불신앙을 말을 하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현장에서 맞는 말 이후로 몇 년을 방황하냐? 38년을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물론 중요한 이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기 직전에 그 건너편을 봤던 중요한 땅이지만 그 이전에 12정탐꾼으로 인해서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38년간 방황하는 시작이 됐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름은 또 거룩한 샘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응답이 되지만 사실상 광야 생활의 중요한 이 불신앙의 자리였던 겁니다. 이런 땅을 유다 자손에게 줘요. 그리고 그들에게 땅 분배할 때 그 땅 안에는 블레셋의 5 성읍이 있었어요.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블레셋은 언제 완전히 정복됩니까? 다윗 시대 때 완전히 정복돼요.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 정복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에게 맡기십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 이게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유다 자손 장자에겐요, 영안을 뜨고 불신앙하지 말고 영적 전투에 임하는 그런 책임감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영안이 밝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밝은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한테 오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말씀을 통하여 진단이 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영안이 밝은 자죠. 2번째,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무리 맞는 거라도 복음 앞에서는 그 맞는 것을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여러분, 매일입니다. 매일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임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전쟁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전쟁 훈련을. 혹한기 훈련이라고 아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시겠지만, 혹한기 훈련. 가장 추울 때 일주일 나가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밖에서 자요.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시겠죠? 우리 장로님 방이 아니시죠? 우리 장로님 아마 잘 아시고. 혹한기 훈련이 어떤 건지. 여러분, 겨울에 그 얼은 땅에서 매일 자요. 어떻게 자는지 압니까? 낙엽을 모아가지고 깝니다. 다 깔고 판초 우위를 그 위에 올려요. 그리고 침낭을 깔아요. 침낭 안에 핫팩을요, 전쟁 때 그걸 나눠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훈련이니까 핫팩을 나눠줘요. 핫팩을요, 밑에 발에 3개 까고 허리춤에 2개 까고 머리춤에 2개 까요. 건빵 바지에 하나씩 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도요, 추워요. 와. 그러고 그 침낭 안에 뭘 가지고 들어가서 자냐면 군화를 안고 들어가서 잡니다. 왜냐하면 엄청 추운 날 군화를 바깥에다 두고 자면요, 군화가 꽝꽝 얼어요. 그 다음날 행군할 때요, 발이요 완전 군대 용어로 무슨 창이 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군화를 끌어안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막 구깁니다. 군화가 그렇게 안고 자도요, 굳어 있어가지고 신으면요 엄청 아파요. 뒤에가 다 까지거든. 그걸요 막 구겨요. 막 구깁니다. 구기고 그거 다시 신어요. 다시 이거 하고요, 행군합니다. 야간 행군 있고요, 주간 행군 있고요, 돌격 있고요, 방어 있고요. 아무도 없는 산에 지금부터 고지를 점령한다 그러면서 소리와 함성을 지른다, 뛴다. 산을요 으아 하고 뛰잖아요. 나중에 욕 나와요. 이게 왜 뛰게 만드냐 하면서 막 욕 나와요. 그걸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는지 아십니까? 비닐봉지에 딱 숟가락을 전부 여기다 끼고 있어요. 비닐봉지 나눠주면요, 비닐봉지 열고요, 8명이요 숟가락 집어넣어서 먹습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빨도 못 닦으니까요. 이빨이 텁텁해져가지고 나중에 느껴져요. 쌓이는 게. 나중에 내 이빨이 아니야. 거기다가요. 말만 하면 이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요. 참 신기한 게 3일 지나면요. 안 느껴져요. 나도 냄새나고 저놈도 냄새나니까. 그래서 제가 노숙자의 심정을 알겠다니까. 안 씻는 이유를 알겠어요. 왜냐면 적응이 돼버리니까. 머리에서는요 이상하게 뭐가 굳어져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요. 이렇게 이제 기름기가 굳어져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하이바 썼다 벗었다 하면요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쓰면 그 냄새가 쫙 내려와요. 이거 벗으면 이제 올라가니까 살 것 같은 거죠. 여자분들 군대 가보셔야 된다니까. 그걸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길게는요 유격까지 같이 붙여서 2주일을 해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욕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진짜 생명을 앞에 죽냐 사냐를 두고 한다면 아무것도 그 사람들 이 훈련이요. 훈련이니까 불평불만이 있지 죽내 사내 앞에서는요 불평불만 없어요. 일단 지금 먹으면 좋은 것이고 누울 수 있으면 좋은 거겠죠. 전투에 임한다라는 건 얼마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지 여러분이 탁 좀 느껴보시면 좋겠다. 제가 왜 훈련을 얘기했냐? 제가 경험한 건 훈련밖에 없으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전쟁이 터지고 전쟁에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죽냐 사느냐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별로 문제 안 삼아요. 그죠? 그잖아요. 지금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그게 왜 중요합니까? 죽냐 사냐 앞에. 그잖아요. 영적 전투에 임한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거에 내 집중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죽냐 사느냐입니다. 영적 전투에 임한다는 건. 여러분 지금 조금 있네 없네 지금 좀 되네 안 되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살아간지 압니까? 지금 그리스도로 사느냐 죽느냐 이게 지금 영적 전투입니다. 여기에 임하는 여러분 참돼. 그렇다고 막 여러분 긴박하게 막 긴장하라 그게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에도 이 지역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저는요 광주에서 대구 갈 때 깜짝 놀랐어요. 야, 고속도로가 1차선이에요. 호남에서 경상도로 갈 때요. 이 도로가 1차선이에요. 얼마나 힘들지. 거기다가 차를 추월하려고 했다가 한번 죽을 뻔했어요. 덤프 트럭이 반대 차선에서 내려오는 거를 제가 놓쳐가지고 운전하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광주에서 경상도 대구가 이렇게 호남에서 경상도 가는 도로가 왜 잘 안 열리냐? 지역 감정 싸움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울산에서부터 저 함영까지도요 아주 쉽게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다락방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광주 호남에 있는 분들이 경상도 갈 때 가장 힘들어했대요. 훈련 받으러 갈 때. 경상도에 있는 분들은 호남에 갈 때 가장 힘들어했고. 근데 이제 열려가지고 울산에서 함양까지 가는데도 2시간이면 간다고 그러고 굉장히들 지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 발산 여기 우리 그 예원교회가 있는 발산역의 발자가 무슨 발자냐면 스님들의 밥그릇을 상징한대요. 그 발자가. 그러면은 스님들의 밥그릇의 산이 발산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지역 이해를 해놨냐? 지금 하나님이 이 인천, 부평구, 갈산, 이동에 우리를 그냥 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3가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언약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라 함은 무슨 말입니까? 장차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원할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현장이 오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불신자들이 먹고 사는 흑암 경제였지만 이제 이 땅이 유다 자손을 통하여 빛의 경제의 땅이 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죠. 이 땅이 어떤 땅이 되는 겁니까? 주를 위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열방이 이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통하여 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전도와 선교의 땅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세 가지를 못 막습니다. 어떤 겁니까? 사단의 공격. 절대 못 막아요. 국회의원들이요, 단합을 하고 원내스가 돼도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원내스 돼도요, 후대에게 오는 저주, 대물림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죠. 복음만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참 기준, 참 본분, 참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중요한 목표를 우리는 가슴속에 담아야 됩니다.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드디어 237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보이는 응답이 오는 거죠. 드디어 치유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서밋의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흐름 7가지를 타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분과 권세.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10가지 비밀. 독립부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우리에게 이제 문제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발판입니다. 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우리에겐 5가지 확신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9가지 흐름을 바꾸게 되죠. 62가지의 응답이 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누리고 전달하고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삶을 당연히 누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신 분들인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자손으로부터 시작되는 땅 분배의 현장을 본문을 통하여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부터 영안을 열고 불신앙을 끊어버리는 영적 전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보는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전 성도들이 신분 권세 가지고 10가지 비밀 발판 또 9가지 흐름을 바꾸고 5가지 확신 가지고 62가지의 응답의 삶을 사는 예배의 축복을 교회에서 회복하여 모든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